세상에서 놀기만 잘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니는 진짜 목적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장가 잘 가려고. 그 친구가 이렇게 물은 거죠. 야, 근데 교회 잘 다니면 장가 잘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즘 내가 만나는 여자애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아이들이 없고 놀기는 잘 놀아. 그래서 한두 번 애인으로 데리고 다닐 수는 있지만 평생 같이 살 만한 정말 그렇게 착실한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예배당에 다니는 애들은 좀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가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순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고파서 빵 몇 조각 얻어 먹으러, 또는 문둥병 고쳐달라고, 또 간질병 아들 고쳐달라고 쫓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혈루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여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백부장, 딸 목숨 살려달라고 왔던 그런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보면 재산 상속에 불공평하게 배분이 됐다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 형님 좀 설득해서 좀 제대로 재산 상속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돈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그런 모략, 침향, 정말 굉장히 값비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물로 기꺼이 선뜻 100근이나 낼 수 있었던 엄청난 갑부여가 바로 니고데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 또는 인기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의 1% 상위 레벨이 있었던 아주 열심 있는 신앙적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힘 있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의 그 관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 종교 최고회의에 있는 산헤드린 회원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의, 그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몽땅 3권을 쥐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한 권력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인기나 명예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혹은 권력을 취하려고, 혹은 병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오밤중에,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사렛 그 총동네에 사흘길에 나가서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관심, 돈 아니고 권력 아니고 명예 인기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있었습니다. 그 표적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는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단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의 관심이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궁금해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오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오래 살고 싶어서 무병장수를 부탁하려고 온 것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그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한평생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만큼 뛰어난 말씀과 율법에 통달했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영적 세계의 신비에 대하여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는 청년 예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만나서 그가 시골 목수라도 상관없고 아들뻘 되는 청년이라도 상관없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자 찾아왔던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비유밖에 더 들 게 없어서 이렇게 드려봅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 자금을 부탁하러 은행장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은행장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가 찾아오자 적지 않은 돈을 대출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각오를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한참 뜸을 들이고 고민을 하던 친구가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만 원만 꿔주게. 은행장 친구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은행장이 나한테 와서 10만 원 꿔달라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자네 날 뭘로 아나?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그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못생긴 내 얼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대학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계약건 반드시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얘야, 내가 누구니? 나 성형외과 의사 아니야.
대학 입시 출제위원 아니야, 회계사 아니야, 브로커 아니야. 이놈아 정신 차려. 나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너의 생명을 다시 찾아갈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주의 주인인 내게 구할 것이 그렇게도 없었더냐. 좀 더 큰 것을 구할 수 없겠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나와 시시한 것 얻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이 아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첫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만을 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갈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주기를,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것,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얻어 가지고 내려가실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새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값진 것, 내가 나의 코에 숨결이 떨어지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후에도 변치 않을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주시죠. 많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닙니다.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금쪽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임종이 가까워지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빌리,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소.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일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도저히 확신할 수 없어. 날 좀 도와주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성경을 꺼내 복음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한 업적 공로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제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암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 이제 갈 준비 됐어. I'm ready to go there. 갈 준비 됐어.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든지 갈 준비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갈 준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오늘 말씀 나누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가장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겸허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니코스라고 하는 말, 백성이라는 뜻의 니코스와 데모스, 승리라는 뜻의 니코스와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가 합성된 백성의 정복자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이름 자체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던 부자요,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던 권력자였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갈 정도였다면 그때 당시도 아마도 60대 후반 이상은 됐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유명인 사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30대 초반에 나사렛의 무명 목수 청년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주 극존칭을 씁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뭔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원로 연로한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 앞에 랍비요 말한 게 아니라 거꾸로 60대 후반의 노 정치인이 30대 초반에 아들뻘 되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요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참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유명 정치인 니고데모는 그렇게 아들뻘 되는 청년 예수를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 진리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천국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지. 잠언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교만한 자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이해라는 말을 아시죠?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under, 아래라는 말이고요. stand, 선다는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보다 겸손히 아래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그리고 위에서 상대방 말을 듣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섭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하지 마십시다. 겸손하십시다.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유대의 왕 우시야, 그는 정말 비범하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16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52년간이나 유다를 통치하면서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바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했던 대제사장, 자기도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궁궐 안에 갇혀 살게 만듭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강팍함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온전히 기울이지 않을 때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 깊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십시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곧은 목을 꺾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겸손히 엎드려 사무엘처럼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설교, 이 말씀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내 이 사랑 받겠니? 받을래 아니면 거절할래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물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전체를 정리한 게 바로 이 말씀이고 그 요절이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허물 많은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했단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단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단다. 어떠냐? 나의 사랑 받아주겠느냐?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이 놀라운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전체를 걸고 마련하신 그 영생을 받고 싶습니다. 내 앞에 천국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이 가을, 특별히 늦가을 낙엽이 떨어진 때에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던 시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상실은 만남의 초대장입니다. 찬바람이 불더니 어느새 잎새들이 다 떨어진 나무는 비로소 자신을 살펴보며 가로등처럼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 찬란한 초록의 잎새를 자랑하던 나무였습니다.
잎새가 다 떠난 후 원초적인 존재로 서 있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무,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람을 히라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를 올려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많은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상실했다는 고뇌는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누가 낙엽을 무효한 지혜라고 했습니까? 낙엽은 만남의 섭리를 알리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사랑의 초대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여러분,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큰 선물 받아 누리며 감격하며 남은 평생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